하나님 은혜로 우리 귀한 선생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총회 신임원 교육 잘 갔다가 오늘 왔습니다. 우리 이제 백석대학교 탐방을 가는데 이 우리 백석 총회가 이제 산하 128개의 노회가 있어요. 우리 노회는 이제 서울중앙노회고, 서울중앙노회에 속한 교회가 지교회로서 오남수망교회가 있고 또 54개 교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55개의 교회에 쉽게 말하면 회장이 이제 제가 된 건데 그게 노회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도 또 목사님 따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토요일 날 또 가서 또 축하도 해드리고 또 애경사 있으면 또 찾아가 보기도 하고 또 교회 설립하거나 또 그리고 장로님들 고시 보거나 임직 행사가 있거나 임직 행사 때 우리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하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들 노회장님이 오셔가지고 공포를 해줘야지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안수를 노회장님이 해줘야 그게 제대로 된 대한예수장로회 서울중앙노회 소속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님은 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노회 소속이에요. 그 강도사님도 전도사님도 다 노회 소속이에요. 저는 노회에서 파송을 해준 거예요. 이 오남수망 교회에. 여러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대분 목사님이 오시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공동회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노회에서 이대분 목사님이 적격하니까 파송합니다 해가지고 온 거예요. 네.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도 고시 보고 또 시험 다 보고 면접 보고 해갖고 장로님이 되신 거지 그냥 제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다 성도님들 투표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청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청원한 대로 노회가 받아서 그걸 장로님도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도 그냥 설립이 안 되고 노회장 목사님이 가가지고 교회가 어떤지 형편인지 보고 제대로 된 교회다 그래야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거고 공포를 해주는. 그러니까 그 질서 가운데 있는 총회, 노회, 교회. 그래서 삼권 분립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지금 이 사사기는 어떤 거예요? 사사기, 판관기, 법, 의, 이 법기관이라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사기 판관기, 재판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삼권 분립이 된 게 우리 사법에 뭐가 있냐면 1심, 2심, 3심제가 있죠. 한 번 가지고 너 피고인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항소를 해가지고 두 번째 다시 고등법원 가가지고 또 심판받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유죄인데 두 번째는 무죄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한 번 또 가요. 대법원으로 가죠.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해가지고 그대로 해라 또는 하지 마라 이것만 이제 해가지고 그대로 돌려보내면은 이제 거기서 땅땅땅 두드리면 그게 끝이잖아요. 항소하고 상고하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 사회로 안 가고 우리 총회는 노회로 가고 노회에서 또 판결이 안 나면 총회로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판결을 고소고발 그런 사건도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인데 질서가 있다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목사님들도 이상한 짓 한다 그러면 노회에서 제명하기도 하고 출교하기도 하고 그렇죠. 똑바로 공의를 실천을 해야죠. 교회에서도 그렇죠. 사회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사사기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요즘에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더 주시고 판단력을 더 주시고 결단력을 더 주셔서 하나님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게 해주세요. 뭐라고요? 목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를 해줘야 그대로 되잖아요. 그죠? 뭘 달라고요? 분별력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그게 지혜입니다. 예지력까지 하면은, 앞을 내다보는 것까지 예지력까지 하면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죠. 그래서 분별력이 있었고, 판단력이 있었고, 결단력이 있었고, 예지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그 나라를 화평하고 평안하게 이루었잖아요. 부귀와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판단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예지력이 있어야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한 가장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고 대충 하나님도 똑바로 안 믿는데 그게 뭐가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 그 가정이 제대로 안 됩니다. 분별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지혜도 있어가지고 그 가정을 3, 4명이라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긴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주고 할렐루야. 그 사명을 가르쳐주고 예배를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세워져가는 가정이 되어야 그 가정이 처음부터 그걸 해야지 나중에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이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은 공의가 함께 있어야 이 나라도 민족도 교회도 가정도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는 사사기 하죠? 사사 시대 때 뭐예요? 자기들 옳은 소견대로 뭐든지 다 행했어요. 뭐가 없이요? 법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의 그 말씀, 주제 말씀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주제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응? 지금의 이 시대에도 어른도 몰라보고, 응? 또 지금 보세요. 법도 그냥 뭐 자기들 마음대로 갔다가 이 잣대가 딱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 가서 마치고 여기 가서 마치니까 법도 그냥 완전히 사회가 무질서하고 정치가 혼란하고 그 올바른 공의가 서지 못하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교회도 나라도 가정도. 그래서 올바른 의인의 가정이 되려면은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성령께서 이것이 죄다, 이것이 의다, 이것이 심판이다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뭐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던 사회생활을 하던 가정생활을 하던 뭐가 기준이 돼야 되냐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자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는 어그러진 길로 가다가도 의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세마포를 입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거든요. 천국의 백성들이. 그 하얀 옷을 입은 게 뭐냐? 계시록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옳은 행실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나쁜 행실을 가진 그거는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옳은 행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덮여져서 의를 덮어져서 우리가 의의 행실을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믿음과 행함이 별개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냥 죄를 많이 지면서 그렇게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데 그게 따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개혁주의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모든 걸 은혜로 하는 거야. 은혜로 다 덮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은혜로 다 덮어. 예를 들면 장로님이 예를 들면은 막 세금 띵 까먹고 사기치고 막 생활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는 주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끝나고 또 월요일 나가서 또 세금 땡 까먹고 사람들한테 거짓말 치고 그러면서 돈 벌고 사람들 평판도 되게 안 좋고, 그런데 또 주일날 와가지고, 그런 장로님도 없겠지만은 와가지고 또 회개하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 마찬가지. 직장생활 가서 그렇게 이기적이고 막 자기밖에 모르고 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렇게 살고 주일날만 와가지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막 그러고, 또 월요일 나가가지고 또 직장에서 그냥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희생 안 하려고 양보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아주 피 한 방울 안 넣어 똑하고 막 그냥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게 주일날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활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 생활 속에서 신앙을 가지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고 대접하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멘 할 때까지 희생하고 나눈 죽고 예수로 살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부활의 영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생활신앙이에요. 근데 거꾸로 알고 있어. 교회에 와서 교회만 다니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예수 믿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여기서는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나가서는 이상하게 살아가도 괜찮은 걸로 모든 걸 은혜로 다 덮어줘. 학교 가가지고 막 컨닝 막 하고 막 그런데 학교 가서 시험 볼 때 예수 믿는 학생이 컨닝하고 막 그러는데 교회 와가지고 막 반주하고 막 그냥 막 교사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도 뭐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그 짓하고 그래가지고는 그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돼요. 생활신앙, 신앙생활. 내 생활 속에 가정에서 막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정에서는 막 그냥 남편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자식은 뭐 먹는지도 모르고 돌아다니고 그냥 산기도만 가가지고 쫙 그러고 가정에는 생활 도통 안 쳐다보고 남편 무시하고 막 그냥 그런 게 가정생활의 신앙생활이 꽝꽝이단 말이에요. 그런 게 가정에서 똑바로부터 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식한테 인정을 못 받아. 목사님인데 아빠가 저런 아버지는 목사도 아니야. 그런 예를 들면 자녀들이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주일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는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라 뭐 그러면서 막 설교.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거. 그 옳은 길을 성령 안에서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와서만 예배당 와서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저는 그렇게 절대로 안 봐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새벽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는 올 출석인데 집에 가서 현찮게 하고 사회에서 현찮게 신앙생활 정서적으로 건강하다고 저는 안 봐요. 이대모 목사는 그렇게 안 가르쳐줘요. 저 챗GPT에다가 오남수만교회 이대모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 하면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설교를 하냐 이 사람은. 쳐보세요. 궁금해가지고 나도 한번 쳐봤거든요. 이대모 목사님은 신앙과 삶을 연결하는 설교를 합니다.
실천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리적 설교가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설교를 하는 목사로, 교회, 오남소망교회 진짜 챗GPT 거기다 넣어보세요. 아주 건강한 중형교회로 나아가는 교회로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사를 거기다가 놓는 거예요. 다 챗GPT가 기사 같은 거 다 모아가지고 정보를 주거든요. 요즘에는. 어찌됐든 아까 이 얘기 했나. 어찌됐건 우리는 삶과 신앙이 교회의 거룩을 넘어 일상의 거룩으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어디 가서 막 예언 기도 받고, 어디 가서 뭐 그냥 뭐 용하다는 무슨 무당 찾듯이 가서 예언 기도 받고, 뭐 저기 뭐야 또 통병 기도 받고 뭐 그러면서 막 거기다가 목매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예수님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잘 믿는다는 거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처럼 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있죠. 그 모습이 나타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정말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하고요. 그런 장로님들 꼭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에 이루어집니까 그게? 나는 안 그렇던데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성화를 이루어가고 생활로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 사사 시대 이제 보는데요. 지난주까지 뭐 했냐면은 입다 했습니다. 입다 길르앗 사람인데, 여러분,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있었냐. 에브라임 족속 쉿볼렛 해봐라. 안 해가지고 쉿볼렛 하면은 너는 우리 족속 아니다. 에브라임 그 족속들은 42,000명을 죽였다 그랬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는 거라 그랬죠. 엄청나게 이거 슬픈 내용입니다. 지금 입다의 이 사사 시대 때 이 일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12지파,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그 가나안 땅을 줬는데, 하나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 현찮는데 도리어 죄를 짓고 살인을 하고, 특별히 외부의 적을 쉽게 말하면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 지파끼리, 자기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죽이는 이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이 말이죠. 비극적인 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이제 사사가 나오는데,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오늘 이제 8절 읽으셨어요.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또 이제 된 겁니다. 여기 이제 PPT 띄워줄 수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입산. 자, 오늘 배우게 되는 입산, 그리고 이제 엘론, 그리고 압돈도 사사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소사사. 시작. 네. 그걸 그냥 편의상 소사사. 아주 짧게 나온 거예요. 짧게 나왔는데 소사사. 마치 돌라, 야일과 같은, 저기 그 앞에도 있죠. 돌라, 야일 있지요. 그래서 그런 사사도 아주 짧게 나오죠. 소사사.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으로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12사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 사사 시대 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소사사가 6명 정도 되고, 대사사, 분량이 많은 사사가, 대사사가 6명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치 쉼표 같은 거예요. 쉼표. 자, 지금 앞에 기드온 같은 사사가 있었죠. 그죠? 기드온 같은 사사. 기드온 사사 같은 경우는 대사사. 그리고 미디안 군대를 이제 13만 5천 명을 물리치면서 아주 피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또 그리고
왕이 되고 싶어도 했고요. 기드온이. 그런 사사가 있는가 하면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 같이 사사가 아주 짧게 나오는데 마치 쉼표 같다. 네, 마치 쉼표 같은데 그 가운데 평화로운 시간을,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운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 그 사사시대 때 증명이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8절에 이스라엘 사사가 돼가지고 9절에 아들이 몇 명? 30명이 있었고요. 딸이 몇 명? 30명. 입산인데, 사사가 입산인데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아들이 30명 있었는데 딸이 30명 있고 딸을 시집을 보냈어요. 딸을 시집을 30명을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냐면 밖으로 보냈다는 말은 다른 지파들한테 보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지파들한테. 자기 지파에서 이제 결혼한 게 아니고 다른 지파, 스불론, 납달리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른 지파, 12지파 있잖아요. 그 다른 지파에 보내갖고, 여기는 지금 베들레헴에 사는 입산 이 사람의 같은 가문이 아니라 다른 지파에 보내서 정략 결혼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데, 아들이 결혼시켰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지파에서, 밖에서 데리고 와서 며느리를 30명을 데리고 와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아들도 30명 그리고 딸도 30명 그렇게 나면은 부유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현찮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평안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30명씩 이렇게 낳은 거죠. 그리고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이 입산이 여기 안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왕 아시죠? 왕은 아들 딸들 많이 낳아요, 못 낳아요? 많이 낳죠. 많이 낳죠? 네? 네, 많이 낳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들하고 딸을 한 사람, 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아들을 30명, 딸을 30명을 낳겠어요? 그렇게가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 같았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사사시대 다음에 왕정시대 가는데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아내들이 많았습니다. 자식들도 많고요. 자, 그래서 이 사사 입사는 지금 아들도 30명 낳고 딸도 30명 낳고, 그리고 며느리도 바깥에서 정략 결혼해서 30명 낳고, 딸도 사위도 만나요. 바깥으로 가서 정략 결혼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 집안 자체가 지금 거의 왕같이, 왕같이 아주 권세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마치 저 사사기 앞쪽에 보면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30명 있고 성읍을 30개를 줬고 나귀를 30마리 탔고 그런 거 배웠었죠, 그죠? 예, 거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어린 나귀를 이제 탔다는 것은 그 뒤에 나오지만은 한번 보시겠는데, 여기 뒤에 사사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 보시면은 지금 입산 말고 압돈이에요. 13절, 14절, 15절 거기 쪽에 보면은 아들 40명이고 손자 30명이고 어린 낙이 70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린 나귀를 탄 거는 그만큼 부유한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탔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사사 입산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이제 압돈도 그렇고 부유했다. 그리고 권세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8절, 9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의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정략 결혼을 하는 거는요, 그만큼 세를 키우는 거예요. 세력을. 자, 우리나라 조선도 고려도 보면은 그 정략 결혼을 했지요. 정략 결혼을 했어요. 이 딸을 공주를 뭐 예를 들면 중국으로 보내고 또 중국에 있는 그 공주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략 결혼하죠. 솔로몬 시대 때에도 솔로몬이 엄청난 많은 왕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압에, 시돈에, 암몬에 또 저기 여러 나라에 걸쳐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 딸을 여기다가 줄 테니까 우리 딸을 잘 지켜줘. 네? 그러면서 이 왕자하고 같이 사는데 쉽게 말하면 그게 볼모예요, 볼모. 만약에 이제 이 공주를 죽이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반대로 공주를 저기 보냈는데 공주가 예를 들면 거기서 죽었어. 그러면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화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평을. 우리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마. 아들이고 딸인데 죽이겠습니까? 남의 딸 아들을 어떻게 죽이냐고. 그 특별히 그 왕의 가족인데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으러 싸우고 싶더라도 화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략적인 결혼이 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지만 여기서도 있었던 거고 솔로몬 시대 때도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최고로 큰 범죄한 게 뭐냐면은 그 여왕들, 왕비들을 데리고 와서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혼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하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항상 그 신들이 있잖아요. 모시고 있는 신들이. 그 신들을 가지고 와서 신들을 같이 섬기니까 그게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마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사람들 다 죽이지 않고 그 사람 남겨뒀는데 사람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같이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난 딸, 아들, 손자 이것들은 여호와 신앙을 하지 않고 유일신 신앙을 하지 않고 엄마의 신앙인 저기 그모스 신을 갖다가 섬기고 암몬의 신을 섬기고 블레셋 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타락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사사시대 때는 그게 제일 큰 타락의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입산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까지 쉽게 말하면 이방 나라들 사람들하고 정략 결혼한 건 아니에요. 그 지파 안에서 12지파 그 지파들 안에서 이렇게 서로 정략 결혼을 했는데 그걸 봐서 뭐냐면은 이 사람이 아까 거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처럼 이렇게 떵떵거리며 지금 산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세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세력이 커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란 단어 별로 없어요. 에?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8절, 9절, 10절 거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나 봐요. 없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입사는 자기 개인의 명예, 자기 개인의 부귀, 아들만이 낳고 가정만이 행복하게 만들고 가문을 그렇게 하고 세력을 많이 하면서 자기의 어떤 위치와 세력을 가지는 데에만 혈안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청빈하게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산. 그러니까 요즘에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오해하지 말라고 드렸어요. 그 교회 거룩을 넘어 일상의 거룩을 사는데 가정생활에 충실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가정생활에 충실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게 따라오는 건데 거꾸로 된 거예요. 가정,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 그것만 집중해가지고 목사님이 살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분 주고 했는데 자기 먹고 사는 거,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면 안 되잖아요. 가정에 충실하는 게 네? 하나님이 욕먹이지 말라고 가정 충실하는 거지. 가정이 1번이 아니고 하나님의 1번이다 이 말이에요. 부인, 남편이 1번이 아니고 자식이 1번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1번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가정생활에 따라가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게 거꾸로 돼버려가지고 교회도 뒷전이고 하나님도 뒷전이고 뭐가 1등이냐? 자기 자식이 1등이고 자기 부모님이 1등이고 자기 남편이 1등이고 자기 부인이 1등이고 가정이 1등이다 이 말이에요. 가정. 하나님의 1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식은 1번 되면 안 돼. 하나님의 1번이.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1번 되시게 하자.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우리 윗대 어르신들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장인 장모님도 그렇고 뭐냐면은 오직 예수고 오직 교회고 하나님을 위해서 막 그냥 무릎 꿇고 금식에 가면 산기도 가면서 기도하시고 막 그러시죠. 물론 가정은 잘 못 돌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단점이단 말이에요. 장점은 그거예요. 그냥 새벽에 철야하고 그냥 교회에서 지내고 그게 1번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지금은 까꿀로 됐어. 까꿀로. 놀러 가고 자기 가정 먼저고 막 그래. 하나님은 교회는 2번 3번으로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목사가 그러니까 장로님 뭐 안수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입사는 이렇게 이 한 절, 두 절, 세 절, 세 구절을 봐도 이 사람은 자기의 가족, 자기의 입신양명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사였다. 사사가 제가 그랬죠. 다 완벽한 사사 없다. 완벽한 사사 없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노아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방주 짓는데 평생을 가족과 함께 그냥 희생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족.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옳은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런 가정들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길을 간다는 게 가정을 위하고 가정만을 위하고 가정의 1번을 그렇게 옳은 길을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그거는 따라가 오는 게 당연한 거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우리가 정말로 잘 이렇게 조화 균형을 가지자 그런 말씀이지. 교회에서 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고 봉사하고 하는 거를 잘못됐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그 가정생활도 놓치지 말자. 사회생활도 놓치지 말자. 우리의 삶의 부분을 신앙생활을 같이 교회생활하고 조화 균형 있게 하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입산이 죽었어요. 여기 베들레헴에서 장사가 되고 엘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가 되죠. 스불론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파 보이시죠? 지파. 그죠? 저기 삼손 다음 주에 할 건데 삼손은 단 지파, 압도는 에브라임 지파, 엘론 지금 하는 거는 스불론 지파. 입사는 뭐 유다 이렇게 물음표 한 거는 베들레헴이 저기 갈릴리에 있는 데께도 저기 베들레헴이 있었대요. 그 유다 베들레헴도 있는데 이제 어떤 베들레헴인지는 이제 성경학자들이 의견들이 달라서 이제 저렇게 물음표를 한 건데 어찌됐건 입산이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하면 유다 지파다. 입다 므낫세 지파, 야일 므낫세 지파. 그 앞쪽으로 가면 뭐 또 다른 지파들이 쭉 있잖아요. 그 지파별로 지금 지파가 지역이 다르니까 산발적으로 나온 거죠. 그죠? 한 군데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각자 지파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저 사사들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요번에 지금 이 나온 입산 죽고 나온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는 스불론 지파에서 나왔다. 스불론. 그래서 스불론 지파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사가 돼서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래서 딱 한 절 나와요. 예, 이스라엘 사사가 돼서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 다음에 12절이죠. 12절.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다는데 이 아얄론하고 엘론하고 히브리어 써보면은 자음이 똑같습니다. 히브리어가 자음만 있어요. 모음은 없고. 나중에 모음을 붙여서 그러는데 자음이 똑같아요. 이 아얄론하고 엘론하고 한국말로 지금 해서 그렇지 자음이 똑같다. 그래서 그 엘론 만약에 아얄론이라고 하는 그 곳에 엘론이 사사가 죽었다는 것은 그 당시 자기가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에서 이름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죽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자기 고향에 묻히려고 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대부분 자기 고향에 있는 선산에다가 자기 묻어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엘론도 죽어서 자기 고향에 장사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고 그 다음에 압돈인데요. 압돈.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아들 몇 명? 40명. 손자 몇 명? 30명. 어린 낙이 몇 마리? 70마리를 탔다 했습니다. 자, 이 어린 낙이가 이 부자가 탔다고 했는데 예수님 시대 때로 가면 어린 낙이 예수님이 타셨죠? 기억나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신 거? 그죠? 그때 그 낙이는 부자가 탄 게 아니고 이때는 부자가 탄 거고 그때 예수님 시대 때는 말을 탄 게 아니고 낙이 탄 거는 이제 그냥 평범한 그 가난한 그 나귀를 타신 건데 자 보세요. 자, 이 지금 압동 같은 사사는 어린 나귀 70을 타고 막 이렇게 했어요. 야일 같은 그런 사사도 어린 나귀 30 타고 했습니다. 그 부귀를 가지고 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귀 타신 것이 어떠하냐면 겸손한 왕으로서 오셨어요. 겸손한 사사로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하고 비교가 대조가 되지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완전한 사사가 되시죠. 완전한 사사가, 완전한 재판관이 되시죠. 여러분 심판 날이 반드시 오잖아요. 심판이 있지요. 네, 심판이 옵니다. 요즘에 제가 진짜 우리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정말로 마지막 때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지금요. 점점 이 기술이 고도화로 발달이 됩니다. 지금 고도화로 발달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666이 바코드인 줄 알았어요. 666이 바코드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요 사람한테 이렇게 칩을 넣는다니까. 먼저 어디부터 넣냐면 짐승부터 넣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지금 개인 정보가 되게 중요한 시대냐 지금. 보이스피싱 당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대포 통장 해가지고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뜯기잖아요 지금. 엊그저께 우리 내가 아는 청년도 그냥 돈 뜯겼대요. 그냥 정보가 보호가 안 돼가지고 그냥 대포 통장 만들어가지고 통신사에서 그냥 돈을 긁어버렸대. 300만 원 400만 원 막 이렇게. 개인 정보가 중요한 시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 실물에다가 안 넣고 이 핸드폰에다 지금 넣으면서 점점 우리 이 이력을 갖다가 신원 조회를 갖다가 칩에다가 넣는다는 거예요. 그걸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그러는데
인간과 기계의 결합. 지금 이제 AI, 챗GPT 뭐 이런 로봇 산업 이게 가잖아요. 그죠? 그 가는 게 뭐예요?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명령을 탁 누르면 드론도 마찬가지고 너 여기서 폭격해 그러면 드론이 가가지고 1000대가 한 사람이 이렇게 조작을 해서 그거 보셨어요?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조작을 이렇게 하면 드론이 1000대, 2000대 쫙 올라가요. 예, 쫙 올라가.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면 I love Jesus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네들이 I love Jesus 해가지고 쫙 떠가지고 밝게 이렇게 비친다니까요. 한 사람이. 근데 만약에 누가 해킹을 거기다가 하잖아요. 누가 해킹을 거기다 하면은 이게 먹통이 되는 거예요. 먹통이 되고 지들 마음대로 떨어져 버려요. 해킹을 하면. 앞으로 이 기술이 계속 발달하는 거는 바벨탑 쌓는 거랑 같아요. 안 되면 안 되겠지만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정보를 챗GPT에다 물어보고 하면은 수많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정보를 5분, 3분 안에 다 갖다 주는 게 지금 이 시대가 돼버렸어요. 요즘에 변호사가 일자리를 잃어버린대요, 지금. 왜냐? 챗GPT에다가 물어보면은 그 변호사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잘 그 법조문을 써가지고 가르쳐 준대잖아요. 근데 코로나도 겪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면 사람이 점점 서로를 못 믿는 시대가 돼. 그래가지고 자기의 이 이력이 다 우리 알잖아요. QR코드 이런 거 하면은 다 이대복이라는 사람이 다 떠버려. 이 사람이 어디서 1차를 받고 2차를 받고 3차를 받고 다 떠버린다니까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신용카드도 다 쓰는데 우리 내 이대복이가 신용카드 쓰는 것만 보고 돌아다녀가지고 그거를 다 내 행적을 조사를 해가지고 CCTV도 많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완전히 드러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거 핸드폰도 더 발달돼가지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앞으로는 점점 더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지금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의를. 옳은 일을 하고 옳은 생각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옳은 쉽게 말하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지금 얼마나 여러분 지금 애기들도 많이 나지만 낙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은 생명이 죽어요. 엄청나게 많은 생명이 죽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정도냐면 낙태 권장하는 법까지 이제 만들려고 있어요. 만들려고 그러죠. 우리 그 생명 보호하는 목사님 있는데 엄청난 심각한 시대입니다. 지금 동성애 음란인도 많고 개인 정보는 그렇고 해킹 막 하고 점점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보면 기사를 보고 뭐를 보고 다 봐도 옳은 일을, 옳은 생각을, 옳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나 스스로 그렇게 옳은 생각과 가치관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고. 안 된다니까. 저 높으신 저 정치하시는 분들, 저 판관하시는 재판하시는 분들, 검사하시는 분들 다 뭐예요? 우리 알잖아요. 다 자기 먹고 살고 자기 잘 살려고 줄을 댄다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판결을 한다잖아요. 요즘에는 너무 많이 잘 알게 돼 있어요. 유튜브도 뉴스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법관의 판결이 못 믿겠잖아요. 저놈은 어딘가? 이 짝인가 저 짝인가? 저거는 어떤 라인인가? 판결을 어떻게 하나?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 순수했어요. 그냥 우리 법관 판사님 참 훌륭하시네. 검사 훌륭하시네. 나쁜 놈들 때잡는 분들 참 대단하시네. 그런데 지금은 저거는 어떤 나이냐 저거. 그러면서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사사 시대가 지금 앞으로요. 이제 요 사사기를 계속 배워가면서 더 느끼실 건데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사사 시대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올바른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사사기가 판관기라 그랬잖아요. 판관기, 재판관기 이거 누가 정말 정이냐, 진짜 뭐가 정이냐, 뭐가 진짜냐, 뭐가 의로운 거냐, 그게 지금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볼 때 사사라고 하시는 양반들도 완벽한 분들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은 길을 가지 않고 딴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다른 이방인들 통해 가지고 고초를 겪게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누구 보내준다고요? 사사를 하나님이 보내줬는데 예? 지금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사사 아닙니까? 그렇게 사사를 보내줬는데 다음 주에 삼손도 하겠지만 그 사사들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물론 그 사사 때문에 7년도 평안했다가 10년도 평안했다가 40년도 평안했다가 그러는데 그게 잠깐이에요. 순간이에요. 영원한 평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화. 누가 정이고 누가 그 의를 줘야 되느냐. 결론은 나와 있는 게 성경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믿어.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의를 가르쳐 줄 거야. 죄를 가르쳐 줄 거야. 심판을 가르쳐 줄 거야. 그 심판 때 딱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까 말씀드린 옳은 행실들을 했어.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있는 그 세마포의 그 거룩한 행실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남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또 뭡니까? 그 술객들, 무당하는 것들, 거짓말하는 자, 이단들 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는다. 지옥에 간다. 그게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부분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생활 속에서 믿음과 행함이 정말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예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예수님 진짜 잘 믿어갖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은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르잖아요. 지금은 몰라요. 누가 의인인지 누가 죄인인지 저기 나오지만은 본인은 알고 하나님은 알 거단 말이지.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은 알고 하나님은 알 거란 말이지. 모르겠습니까? 돈 띵까 먹었는지 뭘 했는지 하나님은 알고 본인은 안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알고 본인은 안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 사람이 진리다, 이 사람이 진리다,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맞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만홀히 여길 수가 없고 거짓말 해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면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삶 속에서 정말로 여기서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판단자, 판관자, 재판관은 예수님이시다. 완전한 그분 앞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고 다음 주에는 사사 삼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